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무슨 큰일 있나요? 갑자기 그냥 예상은 했지만 이 원래 성경 공부가 하드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고 오늘 기압이 낮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런 예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상대로 그러네요. 다행히 오늘 녹화하나요? 녹화하면 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제 또 오셨어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요 앞자리 앞에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그 손에서 같이 좀 앉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우리 남기양 장로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응원하시겠다고 오늘 오셨는데 오시는 날이 또 장날이시네요. 아무튼 우리 남기양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신 분들을 2배로 3배로 은혜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 설교하고 오늘 수요 설교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그거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쭉 점검해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또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창세기의 끝은 요셉으로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족장에서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37장에서 38장은 요셉의 훈련 시작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야곱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라헬이 죽자 라헬에 대한 사랑의 집착이 요셉에게 집중되었고, 그 요셉에게 색동을 깊이면서 그냥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나머지 10아들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요셉을 웅덩이에다 던졌는데 유다의 도움으로 목숨만은 건졌지만은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된 이 야곱은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에 굶주렸던 이 야곱은 편애를 했고, 이 편애는 미움과 질투를 낳았습니다. 이런 가족의 복잡한 애증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12년의 종살이 이어진 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면서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억울함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순홍 속에서 모든 걸 다 품어내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되면은 폐인이 되지만,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마저도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39장에서 40장 훈련의 과정이 쭉 진행되는데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애굽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종의 신분에서 압박과 서름을 견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클랜드에서 혼자 와가지고 생활하니까 압박과 서름은 없어요. 대신 설거지하고 밥해 먹는, 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혼자 있다는 거는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 보고 자꾸 올라와라. 원래는 한 번은 내가 내려가고 한 번은 우리 와이프가 올라오기로 했는데, 그러자고 보면 한 달 만에 살림을 봐줘야 되니까 안 되겠다, 당신이 계속 올라와라.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생활을 봐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격결로 갔습니다. 하여튼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있고 혼자 여기 왔지만 또 아내도 있고 그런 거 든든하죠. 근데 요셉은 완전 단절. 형들은 완전히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압박과 서름을 견뎌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요셉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이겨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꿈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있던 요셉은 상황을 이겨내고 조건을 이겨내고 억울함을 이겨냈습니다. 미움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 다 녹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초지일관 나간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눈매가 초롱초롱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숫자가 이게 우리는 중요하진 않아요. 성경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게 되면은 역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림 없는 성실함으로 일했고 노예 생활에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인물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가정 전체를 맡기는 가정 총무로 임명을 했는데, 너무 성실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단호하게 뿌리친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고, 노예 출신 죄수지만 그 실력과 인품이 인정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감동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출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려면 성실과 진실을 보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들이 꿈을 꾼 거를 해석을 해주었고,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으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도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잊혀진 존재로 버려진 상태, 아무도 찾지 않는 상태, one of them, 그냥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찮은 존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잊혀진, 묻혀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지워져 버린 그 상태를, 그것까지도 수용하는 그릇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회 재밌게 잘했거든요. 부흥도 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평생을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른 사람, 좀 거룩한 사람, 성직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성육자하고 평신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구도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람을 품게 되고 세상을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잘 웃고 기쁨이 늘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성실과 진실로 초지일관했습니다. 가장 저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리 날씨가 저기압이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랬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성실과 진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저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는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41장에 그렇게 되자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키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은 준비가 된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예, 신앙생활 성실하게 진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황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꿈에서 깼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요셉의 측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꿈의 해석자 요셉이 그때서야 찾아진 겁니다. 때가 되니까 전혀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이 바로왕의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다 들은 다음에 그 꿈은 하나입니다.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올 꿈이며 2번 연달아 꾼 것은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의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비축하여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해석과 제안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이 국정 파트너로 탁월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서 인장을 빼주면서 국무총리로 세우고 국가 경영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때가 차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42장에서 47장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을 때 2년간의 흉년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기도 흉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와 갔습니다. 17살에 팔렸고 12년간의 종살이 2년간의
감옥 생활, 9년간의 총리 생활, 총 22년에서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딱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시몬을 가두면서 너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의심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서 곡식이 떨어지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라헬 잃어버렸죠.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누구에게 집착해요? 베냐민에게 집착하면서 생명을 걸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주일날 설교한 대로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건 뭐냐면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가 대신 옥살이를 하겠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넉넉한 곡식을 주면서 베냐민의 곡식에다가는 은잔을 넣어서 은잔을 훔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베냐민만 남게 해서 베냐민하고 정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때 유다가 실제적으로 나서는 거죠. 44장 18절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소서. 최저의 낮은 자세로 자신을 담보물로 대신 잡아달라고 하는 대속의 간청을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을 때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이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터지면서 없어져 버리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방송되고 가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님들의 동생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과 용서가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연합회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그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하려면은 누군가 다 져줘야 돼요. 특별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 양보해야 됩니다. 조그만 교회일수록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줘야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이 오클랜드와 뉴질랜드 교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연합이 일어나려면은 가진 자들이 다 양보해 줘야 돼요.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유다가 보여준 거죠. 창세기 이제 48장에서 49장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의 70인의 가족과 가축들은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제안대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왜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
그림이 나오죠. 제가 그 빔을 안 가져왔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전 그림을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그림. 그 지금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끝부분에 강이 그 삼지창 뭐 갈고리처럼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나일강을 이 강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비옥한 그 농사를 짓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이 물이 풍부한 그런 그 지역인데, 그 마지막 그 삼지창 그 갈고리 그 하류 부분은 초지가 아주 많잖아요. 어딘지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있죠. 근데 이 삼각주의 오른쪽 그 끝부분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 고센 지역 안에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됐는데,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센을 차지할 경우 애굽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왜 유목민 생활을 했냐면,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한 산지와 기후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에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지도에 보시듯이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 광활한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가축을 기르는 일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는 자기들과 같은 농부들보다 거칠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거룩하게 여기는 소 등등의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 내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전 참배 금지, 또 결혼도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가장 하층민의 계급이 소나 짐승을 잡는 일에 종사하는 백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인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런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요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애굽인들이 서원한 요지로 들어갔을 경우 갈등을 피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그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변방이었고 고립된 지역이었고 애굽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70인의 시족에서 장정만 60만, 전체 따지면 200만 명 이상의 수백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하고 넓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미리 내다본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운영하여 바로에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해준 요셉이 굉장한 권력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의 가족은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왕도 고민은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셉이 고센 땅을 요구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고센 땅은 목축업이나 가능한 지역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고센 땅은 애굽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립된 외지였습니다. 고센 땅은 농경지로도 비옥하고 목초지로도 비옥한 땅이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70명의 그러한 씨족이 200만 명으로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70인의 씨족이 민족으로 번영할 수 있는 땅은 고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요셉도 알았던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리더는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두 수, 세 수, 다섯 수, 적어도 한 10년 그 이상은 내다보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앞서간 지역을 방문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안목과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번영을 대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각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는 축복을 한 다음에 49장 29절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의 만머리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막벨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심지가 있으면 떠돌다가도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막벨라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꿈, 비전을 그의 후손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데, 다시 말하면 방부제를 넣어서 미라로 만드는데 40일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일 동안 곡을 하면서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5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무리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야곱의 장례식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의 국가 장례에 버금가는 이 70일 장례를 치르고 거기다 엄청난 무리가 가나안 막벨라까지 따라가는 이 장면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리허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장면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와 증표로 이 야곱의 그 긴 행렬을 통한 국가장을 하나님이 치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요셉도 110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은 지 5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이스라엘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0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창세기의 모든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시족에서 민족으로 번성한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이 사건이 일어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 달라라는 유언을 그 백성 후손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같이 가져가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대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의 국경지대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도록 정한 것입니다.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빔을 안 가져와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 예, 저기 람셋 고센 땅이 있잖아요. 그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애굽의 가장 이 국경 근처에 언제든지 허락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했다. 그거는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고 출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있으면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셉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 명쾌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앞날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비저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인 교계와 또 뉴질랜드와 세계 영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주시고 그 미래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전너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비전너리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비전너리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오클랜드와 뉴질랜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비전너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함께 더듬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명석한 그런 해안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비전너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미래를 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비전너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비전너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비전너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